아,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준 전도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바울의 전환점입니다. 전사님이 글씨를 많이 못 써요. 그래서 좀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글씨인지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이제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바울의 사역이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는데 기억나세요? 미션 뭐였는지? 우리 눈 마주친 준석쌤 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시 매사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영적 타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 서론입니다. 네, 지금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만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배드리기가 너무 싫어. 저도 싫거든요. 사실 예배드리는 거 지루하기도 하고 좀 앉아있기 힘들잖아요. 그쵸? 예배드리기 너무 싫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있는다고 하면 지금 내가 방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응답을 착각하게 되는데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을 응답이라 착각을 합니다. 또 뭔가 내가 열심히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응답은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고 응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방황하고 있냐? 언약을 붙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언약 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믿고 붙잡는 것을 언약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재미없다? 지루하다? 사실은 언약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양이란 동물은 시력이 낮아서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기 십상이고 얼어 죽기 십상입니다. 근데 이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고 하면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방황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공부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빼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빼고 내가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빼고 내가 공부하고 그리스도 빼고 인생 드리는 것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현민쌤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쵸. 필요하죠.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 만큼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범석쌤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그쵸. 너무 좋아요. 따봉.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빼고 내가 예배를 놓치다 보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않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못할 때, 내 인생이 너무 막막할 때, 공부가 안 되어질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도와주세요. 저는 이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전사님도 공부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전사님 진짜 못했는데 공부가 어느 날 보니까 예배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들려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막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됐냐? 아니요. 여전히 내 성적은 밑바닥이지만 공부 자체가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친구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인생 인간관계도. 근데 내가 예배 드니까 쟤네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발견되어지니까 인간관계도 그때부터 기도 속에서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방황하고 있지만 나도 방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 없고 내가 정확한 언약이 없으니까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거 좀 지울게요.
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되냐면 내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은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고 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잡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선택을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어차피 망해요. 근데 왜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도 왜 망해요? 우리가 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망할까요? 그거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전사님은 좀 성경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책을 갖고 다니던가 아니면 어플을 깔아쳐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음이라. 우리가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내 마음에 길가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이 되니까 사단이 와서 말씀을 즉시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기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잡고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이 예배 시간에 주세요.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범석쌤. 간단하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도록 속이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이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적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 다 아시죠? 우리 전신갑주 모르시는 분 다 아실 거라 믿고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면 내가 올바른 정보,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적용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허리띠가 없으면 내가 뛰어다닐 수도 없고 바지가 흘러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몸이 흔들리니까 거짓 정보와 가짜 정보에 자꾸 내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고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여론에도 속고 분위기에도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나에게 적용함으로써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뭐냐면 의의 흉배입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흉배는 뭐냐? 내가 선택할 때 그리스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거의 의미하는 부분인데 내가 의의 호신경을 찾는다는 말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사단이 우리를 가짜 정보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그것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를 보호하고 선택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뭐냐면 내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도 맞지만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평안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번 주랑 저저번 주 우리 윤미라 목사님께서 계속 구원의 길 미션으로 내주고 또 서론에서 구원의 길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다 아는데 안다병에 걸려갖고 그냥 또 그렇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내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내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이 나와 말씀으로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의 불화살과 불신앙에서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 나오냐? 들으면서 나옵니다. 그럼 이 예배 시간이 좋은 시간이에요? 아니면 내가 지루한 시간이에요? 준석아? 준석쌤? 따봉. 그래. 좋은 시간이지. 그치? 예배 시간이 좋은 시간이에요. 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축복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빼앗냐? 문화를 통해서 생각을 빼앗아요. 아,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되지. 안 드린다고 사실 큰 문제는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나의 생각을 먼저 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나의 신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항상 착용하라. 어떻게 착용하냐? 내가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샘솟아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뭐 방법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서 구원의 감사가 나오게 돼요. 아, 내가 말씀 들으니까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구나.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구원의 투구를 차고 항상 그런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의미하는 건데 이 말씀이 기준 잡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도 사단한테 예수님도 시험 받았을 때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문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한번 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 성경 암송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읽어보고 암송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진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사님 글씨가 너무 커갖고 막 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와 방법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신갑주 어떻게 입지? 간단합니다.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예배 드릴 때 내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와 방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또 내가 현장이란 학교란 현장과 가정이란 현장에서 사모늘로 도전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방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결론 시간에 오늘 한번 그 사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나의 것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장에 전교할 수 있도록 오늘의 전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사문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응답받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 기도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문이 닫힌 이유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전도하러 아시아에 갔는데 문이 닫히게 된 사건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니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니 전도하러 갔는데 왜 문이 닫히지? 혹은 아니, 내가 전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돼. 아니 공부가 안 되어질 수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문이 막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딱 나오는 반응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예배 안 드려서 그런가? 내가 요즘 전사님이 사문을 하라고 했었는데 사문을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종교적인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이 닫힌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을 막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인도 받으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 박혔다? 그러면 우리는 막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이 뭐라고 하셨지? 전사님이 많이 떠들었는데 이번 주 강단 뭐라고 했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하다 보면 공부가 안 될 수 있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냥 내가 예배 안 드려서 그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떻게 성령인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받아야 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찾아볼게요. 전사님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중요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찾아볼게요.
저 죄송한데 좀 온도 좀 낮출 수 있나요? 제가 너무 더워갖고. 네. 우리 13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에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놓치고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왜 그렇게 인도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면 뭔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뭐냐면 막 갑자기 하늘에서 문이 열려갖고 빛으로 막 준서가 이쪽으로 가라, 범서가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걸 성령 인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 인도는 그게 아니라 말씀 인도가 곧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야 하는 일 때문에 막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선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예배 자리에 내 삶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또 그리고 내가 선택할 때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 맞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단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가 평상시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죠. 내가 20년 동안 많이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한 달 운동했는데 그 살이 갑자기 확 빠집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안 될 수 있지만 자꾸 하다 보고 또 관심을 갖고 내가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삶이 예배와 맞춰지는 것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역사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문이 막혔을 때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어떠냐? 열심파 그 다음 포기파가 나옵니다. 문이 막히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그 문을 내가 뚫으려고 하는 열심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문이 열렸는데도 어떻게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안 돼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얘기할 때는 열심파가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열심파도 아니고 포기파도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수준이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역사파입니다. 무슨 역사냐? 성령의 역사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간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까지 언약 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린다는 말을 오해해갖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잠만 자고 내가 막 그냥 누워만 있고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언약 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내가 언약을 잡지 않으면 뭔가 기다리는 것이 막연해집니다. 기다리는 것이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언약을 발견하고 또 내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뭐가 오냐? 성령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 성령 열매는 여러분들이 곧 성령 열매일 수도 있고 혹은 제자와 사람이 붙여주는 것이 성령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인도를 받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나는 성령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열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열매는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를 받아라. 바울은 자기가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바울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17장, 18장, 19장 다 보면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이걸 성령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 받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그대로 한 주간 현장에 체험되는 한 주 되길 기도합니다. 그럼 두 번째 뭐냐? 바울이 만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만났냐?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17장 17장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누구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성령 역사를 그대로 따라갔던 바울은 절대적인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만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계속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인 만남을 이미 주셨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부모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만남 중에 첫 번째가 부모님이고, 두 번째가 목사님입니다. 세 번째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획 속에 만나겠습니다. 좋든 싫든 어쨌든 만나게 해주셨어요. 뭐 부모님 싫은 사람 있으세요?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신데 좋죠, 다. 저도 좋아해요. 저도 우리 부모님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쏙 배우고 단점은 보완해야 돼요. 근데 많은 랩런트들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장점은 안 닮아요. 단점만 닮아요. 부모님이 화내고 욕하는 것만 담고 장점은 무시해요. 그게 하나님과의 주신 귀중한 만남을 어떻게 보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목사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축복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윤미라 목사님 우리 만난 거 다들 맞죠? 저도 우리 윤미라 목사님 만나고 이다은 목사님 만난 거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말씀과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쵸? 그런데 내가 목사님을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배를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 목사님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기도해주지 않고 목사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아서 말씀을 대충 선포하다 보면 성령 인도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하나님께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밝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생각하십니까? 저도 윤미라 목사님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생각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번 주 받을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다은 목사님 사실 처음 만났을 때 왜 이렇게 키가 작으시지? 이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말씀 선포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값지는 거 아니까 목사님이 멋있어 보여. 막 제가 그런 눈빛이 아닌데 막 사랑스러워 보인다니까요. 제 눈빛이 막 사랑스러워져요. 목사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해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친구와의 만남이 너무나 소중해요. 제가 부산에 있었을 때 한 랩런트가 이랬어요. 자기는 꿈이 너무나 있대요. 공부를 진짜 실제로 잘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부산에 나오기 전에 이제 왔던 친구인데, 걔가 이제 꿈이 너무나 커갖고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나는 인간관계를 안 해. 친구에 대한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가.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너는 전도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니? 이러니까 자기가 성공해갖고 자기 직원들한테 그냥 선포할 거라고. 구원의 길을 선포할 거라고. 맞는 말인데 그게 과연 맞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이 붙여준 구원받을 영혼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이 조금 오해돼갖고 전도하라? 가서 구원하기 전에서 우리 교회 데리고 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을 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인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구원 대상자를 두고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항상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사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개인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만남을 너무나 소홀히 해요. 내게 준 만남이 너무나 소홀히 해요. 근데 그게 왜 왔냐? 왜 방황하고 있냐?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그대로 받는 축복이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24, 25 영언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바울은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렸는데 뭐냐? 바울의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의 24는 항상 기뻐하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어지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4가 뭐예요? 24가 뭐예요? 우리 범서가 24가 뭐야? 24가 뭐야? 24가 뭔가 봐봐요. 예를 들어 밥 24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24시간 밥을 먹는 게 24예요? 그게 24는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이 그것에 향해 있는 게 24입니다. 전사님이 게임을 진짜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게임을 하고 일주일 동안 자고 일주일 동안 게임을 하고 일주일 동안 게임을 자고. 근데 내가 이런 진짜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 24 하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어디를 가든 게임밖에 생각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민이랑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기 머리 뒤통수에는 게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범석이랑도 어디 가는데도 거기서 계속 게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24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 생각해요? 바울의 24는 그리스도로 기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24시간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이 친구에게도 참 해답 대신 선지자 대신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 어렵지 않죠. 생각하는 건 빠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24에 항상 기뻐했던 이유, 우리가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25. 바울의 25는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25였습니다.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24시간은 우리의 시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을 알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생각하는 기도를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영언입니다. 바울의 영언은 뭐냐?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영혼의 시간, 영혼의 작품을 알았기 때문에 늘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시험, 상실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그 뒤편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아니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일 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치유도 하고 아픈 사람 병도 고치고 했는데 내가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불신앙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치유해줬는데 귀신 들린 사람 사람 만들어주고 고쳐주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바울은 다 그런 사람들과 달리 범사에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속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를 막 끊임없이 그냥 허황된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시고 순금같이 내가 바뀌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향한 뜻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뭐로 기뻐해요, 여러분? 뭐로 기뻐해요? 윤서가 우리 뭐로 기뻐할까?
옳지.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우리가 쉬지 말고 뭘 해야 돼? 따봉.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 랩런트들은 현실과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현실과 사실을 모르다 보면 허황된 것을 찾기 쉬워요. 난 서울대 가야지 이러면서 공부 안 해. 나는 가수 해야지 이러면서 뭐 노래도 안 배우고 노래도 몰라. 여러분 현실과 사실을 너무 모르다 보면 내가 허황된 것을 찾기 쉽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현실과 사실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또 뭐냐? 진실을 분명히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도 하는 이유가 뭐냐? 진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확한 정보를 보는 눈이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과 사실, 진실을 뛰어넘어 우리에겐 분명한 항상 결론은 영적 사실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과 사실,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영적 사실을 분명히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랩런트 7명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라는 길 속에서 세계보고만한 영적 사실을 이루셨습니다. 바울도 18장에 사도행전 18장에 아덴에서 전도를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세계복음화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 영적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10가지 비밀의 역발상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영적 사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이때 항상 결론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하나 더 얘기할게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영적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럼 형들을 만났을 때 이거 형들이다. 나를 팔았잖아. 에이, 죽어라. 짝! 이랬을 겁니다. 분명히 영적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내가 복수심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즐거워서 만나서 반갑소 이러면서 딱 이렇게 찔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영적 사실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사실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 왔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문제지만 우리에게는 아니에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문제고 나를 갱신의 길로 여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생님들, 우리 또 랩런트들 사모를 다 열심히 하시는데 또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랩런트들 얘기 다 들어주시고 랩런트들이랑 다 들어주시고 같이 한번 사모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적냐면 오늘 제가 붙잡은 건데 선생님들이 랩런트들 시간표에 맞춰서 한번 다르게 붙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예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거를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써보고 성경 구절을 한번 써봐도 됩니다.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써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기도는 뭐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번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번 오늘의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9절 가지고 성경 구절을 제가 기도문을 작성을 한다면 하나님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전환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 역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한 줄로 딱 적는 겁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 선생님들 뜻하는 대로 편하신 대로 랩런트들한테 맞게 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전도는 뭐냐? 스케줄. 그다음 전도 대상자인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명에서 두 명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하냐면 다 기도 좀 잘하고 저보다 어떻게 보면 사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모를 열심히 하는데 한번 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한번 사모늘에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하는 포럼이 아니라 오늘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냥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랩런트들 가지고 데리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다시 누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문을 날마다 통하여서 성령 인도받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며 더 나아가 성령 열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24, 25 영원이란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의 축복에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가장 큰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영적으로 무장되어 전신갑주를 입어 현장에서 승리하는 멋진 전도자여 랩런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